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기도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셔서 24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24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24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도사님이 나는 기도자입니다 라고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기도란 뭘까요? 렘넌트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 기도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의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성 2개를 줬어요. 자, 우리의 육신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호흡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24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기도를 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완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삶 속에서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는 거야. 그 전도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길 거야. 그럴 때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면은 그 속에 완전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렘넌트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국 보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메인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펼치시고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키가 뭐냐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능력으로 보좌와 우주와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알려준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용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게 요즘에 계속 나오는 393 기도예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야.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딱 준비해 놓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 9가지. 자, 정리해 볼게요. 3초월. 자,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리고 3생명.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3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이 시대를 살릴 증거를 주셔서 내가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어디를 살리냐?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중직자님들을 세워서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세원교회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는 세계를 복음화할 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단어를 주시죠.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24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응답은 영원한 축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이 움직여지는 거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실제로 이 축복을 7명의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누렸어요. 실제로 이 응답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렸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의 비밀들을
보여주셔서 모든 닫혀있는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선교의 문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자, 어떤 비밀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를 한다. 이때 분명히 하나님이 금향료를 든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심부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심부름하는 거야. 렘넌트의 찬송과 기도를 금 그릇에 다 담아다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심부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로 23절에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렘넌트의 인생 여정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나라에 재판받으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가요. 이때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그때 바울이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로마와 왕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시대 살린 증인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천사를 말하는 거야.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죽지 않고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이때 25절에 바울은 주의 천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을 누구를 통해 하느냐? 천사들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군 천사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서 심부름하고 인도할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 단어를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이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게임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시죠? 맞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깨닫는 순간, 저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정확한 언약을 예배 시간에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여러분의 전문성의 문,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비밀이고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고요.
전 세계를 가지도 않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빛이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는 렘넌트가 예배하고 있을 때 심부름합니다.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였던 주의 천사는 지금 렘넌트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금 그릇을 담은 천사들을 동원하사 여러분의 대표기도, 여러분의 찬송, 예배 시간에 마음에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다가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다시 천사들을 보내사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아침에, 낮에, 저녁에 기도하는 망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바로 두 번째 대제에 나왔던 393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야.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지. 그게 아침 기도예요. 학교 가기 전까지 세수하면서, 일어나면서, 밥 먹으면서, 가방 챙기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393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학교 현장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가면 낮 시간이야. 아침 시간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는 뭐 하느냐? 나를 만나는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이 393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학원 수업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그 밤 시간에는 매일 저녁 9시 미트 시간이 우리 교회 있죠? 보니까 초등부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잘 못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 미트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렘넌트 사역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3년, 5년, 10년 하고 성장한 렘넌트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성장한 렘넌트는 기도의 망대가 하는 친구는 만들어지는데 미트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는 친구는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치유하는 시간들을 다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나의 영혼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명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393의 축복과 능력이 내가 있는 삶 속에, 내가 가는 학교, 학원의 삶 속에 실제로 이 축복들이 임하도록,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이 393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누가 알려줬냐면 류광수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 기도는 너무 쉬운 거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함부터 힘들다,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눈을 탁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해봐라. 얼마나 쉽냐. 그리고 낮에 내가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저녁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행복한 잠이 들어야 된다. 짜증내면서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잠이 들면 뇌세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힘이 없고 공부할 힘이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밤에 잠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계속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중요한 미래를 살릴 주인공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사역자님들 미트 시간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적어도 5분 전에 미트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도자로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할 때마다 시대 살릴 증인들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년 시기에 기도의 망대를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교사와 렘넌트가 원네스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초동신학원과 토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보좌의 힘을 누려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으로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통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237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비대면 시스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